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 현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UAUT, The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공대 건축 현장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이 많이 있죠. 저기도 보여주세요. 물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젖은 것입니다. 홍수. 지금 아프리카 이 탄자니아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건기철이에요. 건기철.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먼지만 날리고 목말라서 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목마르고 이러한 건기철입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며칠 동안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그래서 이곳저곳에 이 비로 인해서 물이 넘쳐 흐르고 많은 피해가 있었죠. 지금 여기 공사 현장인데 이곳에도 폭우 때문에 물이 많이 있고 공사 여러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탄자니아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야, 이거는 진짜 세상의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기상이변이 계속되면 뭐예요? 이상기후가 정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상이변이.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 가운데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폭염은 무엇이냐?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따가운 그런 날씨가 폭염이지 않습니까? 35도, 36도, 40도까지 대한민국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폭염특보,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이상기후다.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대구에만 사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대구에서 점차 사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위로 올라가 강원도에서도 요즘에 사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무화과가 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전라남도에 무화과 나오고 그러더니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여기에서도 무화과가 재배가 되고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기상이변 가운데 사람들은 말을 하죠.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종말이구나. 왜 이러냐? 자연재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이 말씀을 물어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14절까지 세상 끝의 징조, 그리고 세상 끝에 정말 그 끝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끝의 징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러한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노시스티스트,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에비온파, 말키슨파, 이러한 여러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이런 길로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죠.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가정 파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통일교 문선명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한학자, 그의 아들들, 전 세계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아프리카에도 이 통일교에서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박명호 엘리야 복음 선교원, 박태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신천지 이만희, 이재록, 이요한, 유광수, 박옥수, 이러한 많은 이단들, 한국에서도 50명이 넘는 이단들이 자칭 하나님,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 이단들을 설파하고 있는데, 아프리카가 꼭 그러한 게이트웨이, 관문 대륙으로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아프리카 이 탄자니아가 게이트웨이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프리카 특별히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어른들, 어르신들, 아픈 사람들은 의료, 병원, 의료 이런 걸 통해서 의료와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들의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하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방송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재록 만민중앙 복음 선교회, 또 박옥수 기쁨 소식 선교회인가요? 박옥수 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곳 탄자니아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많은 이 거짓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아프리카 땅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 또 나가서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도, 고대에도, 중세에도, 근대에도. 그런데 현대의 전쟁은 과거 오랜 세월과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강하고 범위가 넓고, 그래서 이 전쟁을 20세기에 세계대전, 처음에는 Great War, 큰 전쟁 불렀는데, 나중에 이것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약 40여 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은 다 싸운 거예요. 그래서 5,20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는 몇 나라가? 70여 개 나라가 싸웠어요. 나라라고 부를 만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 뭐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 빼놓고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은 다 싸운 거예요. 8,500만 명이나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점점 전쟁의 규모가,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3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얼마나 큰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이 3차 세계대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 2024년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점점 큰 규모로 커지는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북한의 김정은과 함께 조약을 맺었죠. 조약. 어떤 조약인가? 1961년에 맺었던 북한 소련 북소 동맹 조약을 복원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63년 만에 다시 소련과 러시아, 소련과 북한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
북한의 한 미터라도 1미터라도 침략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은 바로 자동 군사 개입, 러시아 군대가 와서 도와준다는 가장 강력한 군사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으로 점차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끝에 징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 민족이 싸운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기철이에요. 건기철인데 이렇게 비가 폭우가 와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마을이 잠기고 집들이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건기철에 이러한 이상기후, 이러한 천재지변, 화산 폭발, 지진, 어디나 전 세계에 지진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지진이든 화산 폭발이든 자연재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점차 강도 있게 이러한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네 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징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자, 보겠습니다. 불법과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 연결이 되는 말입니까? 잘 연결이 되지 않죠. 불법이 많은데 왜 사랑이 식어지지?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성경 원어의 아노미아인데 이것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법,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최고지, 사람의 법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법 그런 거 있었어? 점차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불법이라는 것이죠. 죄는 불법이니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막 신나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에 불법 아노미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법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우선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이 아무리 잘 세워놨어도 하나님의 법과 다를 때에는 그것은 불법인 것이죠. 이제 세상의 끝에는 불법이 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라면서 인권법, 사람이 법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불법이며, 그런데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 작년 3월 달에 미국의 최초의 여성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인데요. 이 사람이 5억 6천만 달러, 한국 돈 7천억 원이죠. 7천억 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탄자니아에 찾아왔어요. 탄자니아에서 얼마나 환영을 했겠습니까? 탄자니아의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 사미아인데요. 사미아를 비롯한 수많은 행정 강요들이 탄자니아 국민들이 환영을 한 것이죠. 7천억 원 들고 선물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인가? 너희들 이렇게 집회, 사람들 모여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집회하는 것 허용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허용하겠습니다. 또 너희들 인권이 중요한데 인권법 잘 존중해라. 그게 뭔가요?
동성 결혼이라는 거예요. 동성 결혼.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거 허용을 해라. 모여가지고 탄자니아 대통령과 강요들이 회의를 했는데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네,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인권법, 동성 결혼법을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탄자니아만 그렇습니까?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 결혼법이 통과되었죠. 한국의 비슷한 수준의 작년에 2023년에 건강보험, 그것을 동성이 같이 살고 있을 때에 같이 살고 있는 동성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허용해 주겠다,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점차 전 세계가 사람 중심의 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식어져서 예배 나가지 않고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 간의 충돌, 긴장, 싸움, 다툼, 살인.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자,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은 둘, 셋 낳았는데 이제 하나, 둘 낳다가 하나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출산율, 전 세계 출산율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이 대륙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의 2023년 작년 통계에 보면은 소말리아, 말리, 니제르, 이런 나라들이 가장 높은 출산율 6.91%, 탄자니아는 4.45%.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은 아이를 4명, 5명 낳는다는 거예요. 탄자니아에서는. 예, 저 니제르는 6.91이니까 6명, 7명, 8명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차 많은 아이를 낳고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 여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나라와 나라, 민족이 다투는 이 싸움들, 전쟁들, 불법이 성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세상의 끝은 언제인가?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앞의 모든 것들은 세상 끝의 징조이다.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14절 말씀,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2만 4천 민족이 있는데 대부분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약 2%, 3%, 600여 민족,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 명령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2%, 3% 미전도 민족,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며 또한 보낼 것입니까? 저는 지금 탄자니아의 UAUT,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공대 건물 건축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육받는 수많은 탄자니아의 청년들, 또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 청년들이 와서 또 공부를 할 텐데, 이곳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이 지역 밀림에도 나가고 저 이슬람 지역에도 나가고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여러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죠. 이 비가 많이 내리는 거 보면서도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 한탄만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은과 푸틴 만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될 것인가 이렇게 푸념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더욱 그날을 볼수록 우리는 모여 기도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보내든지 가든지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주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